다녀왔습니다. 거기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어요? 망사동 제주도요. 그거밖에 없어. 모든 것이 다 왔다 갑니다. 다 가만히 있지 않고 변화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혹은 무시감내 과거 생으로부터 무량한 미래까지 지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이 소리가 왔다가 또 어디로 돌아간 것 같죠? 네.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 소리 어디서 왔어? 그럼 뭐 여기서 왔다고 흔히 이야기하고, 그러면 네가 가만히 있었는데 여기서 소리가 그냥 났느냐 하면 손에서 왔다, 손 동작에서 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또 말하고, 가만히 있는데 손이 움직이더냐 이렇게 말하면 또 마음이 움직였다고, 마음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소리가 났다고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이런 대답들은 다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생각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말로 대답하면 끊임없이 추궁당하게 돼요. 그럼 그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보통 이렇게 묻게 되죠. 마음이 이 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말이죠. 그리고 작용하는데 그럼 거기 진짜 있는가? 이렇게 보면 또 찾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이렇게 작용해서 이 소리가 나긴 하는데 그 마음이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진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자기 반야를 온전하게 하고 그 반야의 힘으로 살펴 자각하지 않으면 계속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헤매게 되고 끝까지 그 존재를 정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죠. 그 경에 보면 흥미롭게 부처님께서 이 마음이 어디 있는 것인가 이거를 아난존자와의 문답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명령이 서두에 시작된 것이 아난존자가 탑발을 나갔다가
마등기라고 하는 어떤 주술사의 딸이 안한존자의 준수한 외모를 보고 반해서 안한존자를 엄마가 엄마의 주술로 유혹해가지고 내 방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엄마가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걸 아시고 부처님께서 사리부를 보내서 안한존자를 구해오게 하셨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온 안한존자가 울면서 제가 이 수행을 등한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동안 말로만 듣고 그걸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하는 것으로 살림을 삼고 살아와서 이런 미혹에 빠졌다고 슬피 우니까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안한존자 보고 저기 종을 한번 쳐보라고 하셨어요. 자, 지금 저 종소리를 무엇이 듣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안한존자가 마음이 듣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보고 듣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7가지로 안한존자가 대답을 했는데 그 7가지 대답을 다 부처님께서 아니라고 증언해 보이신 거예요. 안한존자가 완전히 납득하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우선 몸 속에 있다고 안한존자가 말했어요. 만약에 보는 그 마음이 몸 속에 있다면 몸 안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밖을 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집 안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창밖으로 밖을 본다면 창밖을 보기 전에 여기 안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안에 있다면. 마음이 우리 몸 안에 있다면 몸 안의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밖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 몸 안을 보지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 있다 하는 그 말, 그 소견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이번에 또 밖에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보고 듣는 그 마음이 밖에 있다면 몸 안에 어떤 느낌 같은 거 이거는 느낄 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밖에 있고 몸 안을 전혀 보거나 감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몸 안에 일어나는 이 느낌을 마음에 아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밖에 있지도 않다 이렇게 또 그 견해를 깨뜨리시니까 이제 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보는 그 마음은 눈에 있고 듣는 마음은 귀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이 이 육근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부처님이 깨뜨리셨다고. 이 눈은 창문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 눈을 통해서 안에 있는 마음이 밖에 있는 것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창이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듯이 눈이 본다 이렇게 말하는 말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비설신이 그 자체가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감지하고 인식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지 아니비설신이 그 자체가 마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또 안한존자가 이 안과 밖에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이와 대상이 그 중간에, 대상이 중간에 있다고. 그것도 아니라고 또 깨뜨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만나는 데 따라서 그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살님이 말씀하신 거와 아주 비슷해요. 아니비설신이와 색상행비조법이 만나는 데 따라서 마음이 드러나는 거라고. 그것도 부처님이 또 부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둠 속에 있다고 했어요. 보는 그 마음은 깜깜한 어둠 속에 있고 듣는 마음은 소리 없는 그 침묵 속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것도 부정하셨어요. 맨 마지막에는 마음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있지도 않은 것이 어떻게 뭘 듣고 보고 한단 말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6가지는 다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있다는 견해를 유견이라고 해요. 그걸 깨뜨리신 거고 마지막에 이건 어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 이건 무견인데 이것도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처 증심 7군데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두를 다 깨뜨리신 거 이것이 능엄경의 요지예요. 마음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신 거죠.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음은 중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유견 혹은 상견이라고 말해요. 언제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 그 반대는 무견, 공견,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혹은 단견. 이것이 다 이제 중생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중생의 생각은 항상 분별 속에서만 작용하잖아요.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이거 아니면 저거, 옳은 거 아니면 그런 거. 뭔가 차별된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해가는 게 중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 혹은 근원의 존재인 마음 이거는 생각으로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영원하다고 생각하거나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제 이 소리가 다 지나가 버리고 나면 이제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중생의 착각이고 분별이고 그로부터 중생이 온갖 업을 짓고 또 온갖 고통을 자초해서 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 근원의 마음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근원의 마음이 중도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존재. 그러면서도 모든 것의 근원에 있고 또 그것이 작용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이 드러났다가 사라져가면 그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능엄경의 가르침이라고. 능엄경의 뒷부분에 가면 50변마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모든 것으로 드러날 때 제일 먼저 그게 나타나는 것이 식이에요. 식. 오온 중에서 색수상행식 가운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식이 작용해요. 이것이 행위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작용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어떤 것을 표상해요. 분별해서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인지한다고. 이것이 상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이제 실제로 어떤 것을 그게 관념적인 것이든 아니면 이 시공간의 사물이든 그것을 보고 인지하는 것. 그러니까 인지보다는 오관으로 감관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색성향 미촉법, 이 물질세계, 이 시공간 속에서 물질세계가 끊임없이 점잖해가는 것. 우리의 생사, 삼사라 이것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반야신경에 보면 관자재보살이 이 오온이 다
사실은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 서두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람일 때의 길이에요. 반야바람이라고요. 이렇게 오온이 처음에 생겨날 때는 거꾸로 식부터 행, 상, 수, 색 이 순서로 생겨나고 사라져갈 때는 색, 성, 향, 미, 촉 색, 수, 상, 행, 식 이 순서로 사라져간다고 설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색상향 미촉법이 우리 중생의 어리석은 분별로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반야가 드러나면서 사라져갈 때 순서대로 사라져갈 때마다 이제 마장이 작용해요. 그래서 색이 사라질 때 생겨나는 10가지 장애가 있고 생길 수 있는 장애가 수가 사라질 때 10가지 상, 행, 식이 사라질 때 각각 10가지씩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50마장이에요. 이 50마장을 잘 가려보고 그 마장에 빠지지 않아요. 그 마장이 다 이제 희한한 어떤 경계라든지 혹은 중생의 특별한 능력, 신통력 이런 식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불행하게 느끼는 게 우선 무지 때문에 불행하게 느끼고 그 다음에 뜻대로 뭘 할 수가 없는 거 이것 때문에 불행하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통력은 점점 이제 그전에 못하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걸 통해서 중생들은 엄청나게 열광하고 빠져들고 탐하게 되고 그런다. 그렇게 빠지면은 완전한 깨달음, 그러니까 색수항식이 다 공해진 그 본래 마음 자리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신통력들이 다 그 과정에서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가려보고 거기 마장에 걸리지 않아야 결국 이 오온이 다 공하고 그리고 본래 마음만 있지도 없지도 않은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그 본래 마음의 작용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하고 또 보이고 들리고 하는 색상향 미촉법의 이 대상 세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발성하지 93번째, 94번째 말씀은 마음을 강조해서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업장에서 벗어나고 또 무지를 깨뜨리고 본래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마음을 자유롭게 다루고 쓸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발화승화제 93 스스로 삼업을 돌이켜 살피는가. 94 자신의 의도와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을 잘 통화하는가. 일심법계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에서 나오며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음을 반하는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다 망라한다. 원래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가는 정지입니다. 참마음 가운데 화두가 있으면 혼침과 살아내 두 마장이 끼어들지 않는다.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으로 마음을 살펴 깨달아야 한다. 모두가 다 마음이니 마음의 빛을 돌이켜 마음의 움직임을 비춰보라. 그리고 참관해 보라. 무엇이 이렇게 하는지, 무엇이 이것을 지켜보는지, 무엇이 이렇게 웃고 있는지, 나와 나, 내 안과 밖에 대한 분별에 기초하여 일어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상업이다. 저마다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는
피할 수 없이 현실의 업보로 되돌아온다. 이것이 뜬금없는 사고, 팔고의 원인입니다. 이 압박과 생사고로부터 근원적 해탈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일심없게 대합하는 깨달음입니다. 법을 따라 생사에 거침하는 대신 상업을 언제나 스스로 살피고 그 주인이 되어 자신의 의도와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을 완벽히 통과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저어장 불세론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업을 돌이켜 살핀다 해도 주객이 나뉘었으면 깨달음이나 해탈의 경지가 아니다. 죄업을 누리고자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해도 자아나 법을 짓는 느낌이 남아있다면 아직 근원의 청정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의도와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을 아무리 잘 다스린다 해도 거기 억압이나 자유의 느낌 그리고 자의식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수영을 마쳐 마침내 무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 내 안에서 무엇이 지금 이렇게 하는지 스스로 실참시로하라는 것이 최상 승선의 이웃이다. 마음이라 이름 붙이고 마는 건성의 무릎이 아니라 진실되고 겸손하고 간절한 귀명의 태도로 정녕 무엇이 이렇게 하는지 묻고 물어 무의에 이르라. 본래 무의의 본심으로 돌아가라. 대답해보라. 마음밥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올 것을 구하여 얻어보고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해도 정말 얻어야 될 것을 얻었다. 정말로 내가 찾아야 될 것을 찾았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세상에 없는 무엇인가를 믿고 또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갈구하기도 하고 이 세상 밖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초월자 이런 것을 상정해 놓고 거기에 의존하고 빌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 현실의 것들 말고 또 뭐가 있느냐 하고 그냥 무턱대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렇게 어찌 보면 속되게 뭐 동물이나 다름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얼마쯤은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근데 우선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처음에 이 세상에 왔을 때보다 지금 내 존재가 더 나아졌는가? 이렇게 자문해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기는 아무도 그렇게 쉽게 얘기 못하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잡으면은 영원한 가치가 있고 사실 잃어버릴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고 그걸 얻게 된다고 해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산다고 해도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삶이 허무하고 의미 없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거, 내가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거 이것이 그래도 삶의 어떤 보람이나 가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으로 이제 뭘 쌓거나 뭘 배우거나
그걸 알아가는 것을 이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매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그나마 이제 조금 가치가 있는 것이긴 한데 세상에 이것저것 사실이라고 알려주는 것들 그런 것 중에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옳지 않은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이런 거 추상이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십몇 년씩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이 대부분 다 그렇기도 하고 또 학자들이 평생을 바쳐서 혹은 인류사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연구해오고 알아낸 것들 이런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게 진정한 내 성장에 도움이 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회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 다 사실은 별로 의미도 없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매고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막 했을지 모르지만 다 얻지 못하고 그냥 떠나간 거예요. 이 인류 역사에서 이런 무중생들과 다르게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았다, 얻어야 될 것을 얻었다 라고 선언한 유일한 승자가 있어요. 부처님이죠.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도 사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성취, 깨달음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의 길이고 모든 중생들이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또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고 다 부처님처럼 이룰 수 있다고 확인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결국 가르쳐 보이신 것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 그리고 그거를 굳이 말로 하자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초기경 전부터 일승원교라고 하는 화엄경까지 다 들춰보면 결국 마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맨 앞에 일심법계라는 말은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다 마음에서 나오면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법구경에 나오는 개성이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부터 최상승 혹은 일불승의 법문까지 다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깨달으신 것이 마음이어서 진짜 부처란 바로 마음이어서 그리고 우리의 근원,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마음이어서 또 우리가 정말 되찾아야 되고 그 존재를 깨달아야 될 것이 마음이어서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이 온갖 불행과 고통, 불안과 번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깨달아야 부처님과 같이 되고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고 우리 이 삶의 근원적인 목적을 성취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이끌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마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말,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법이 모든 생을 다 망라한다. 이 말씀은 달마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관심일법 총섭재행 마음을 보는 것 마음이 그 본체는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가 없지만 마음이 작용하는 건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마음하고 관계없이 바깥에 대상으로 벌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마음 작용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이것이 보이잖아요. 풍경이. 근데 보통은
이 풍경은 내 마음과 아무 관계없이 내 마음은 어쩌면 이 몸 속에 있고 이 풍경은 몸 밖에 버려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통념 같은 생각을 깨뜨리고 잘 보면 내 마음이 보는 것과 관계없이 이 대상으로서 이 풍경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소리는 내 마음이 듣는 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듣지도 않는데 소리가 있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몸의 느낌도 내가 마음으로 이 몸의 느낌, 몸의 존재감 이것을 느낄 때 몸이 있는 것 같은 거지 내 마음이 그걸 느끼지 못할 때 예를 들어 잠들었을 때 그때는 내 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 마음이 작용하면서 드러난 것이에요. 최소한 마음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마음이 먼저 존재하고 작용하면서 드러나게 된 것들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이야기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가르쳐 보신 것인데 달마스님도 역시 이 마음을 보는 것 이 속에 진리를 찾는 깨달음을 이루는 그래서 해탈과 열반을 성취하는 모든 길이 다 통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본래의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가는 정진이다. 수본진심 제일정진. 이 말씀은 제가 성가기감에서 서산대사의 성가기감에서 끌어왔는데 성가기감에도 이게 고인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인. 서산대사 당신의 말씀이 아니고 옛날 어떤 깨달은 스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본래의 참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제일 가는 정진이다. 우리가 정진이라는 말을 어딘가를 향해서 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깨달음이든 아니면 해탈이나 열반이든 부처님이 이르신 그리고 다른 수많은 성취자들이 이르렀다고 확인한 그곳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진인데 이 정진 혹은 수행 이것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보이잖아요. 불교 밖에도 뭐 이런저런 가르침들이 많고 하라는 것이 많고 그걸 따라서 뭐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혹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많잖아요. 불교 안에도 여러 가지 수행의 전통이 있고 그 전통마다 약간씩 다른 수행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가 이 삼불교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화두 들어라 이것이 무엇인지 마음 이게 뭔지 그냥 묻고 물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불교 안에 여러 수행들, 모든 수행들이 다 마음을 가리키고 있긴 한데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정진인데 그렇게 어딘가로 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내 마음이 여기 있는 거니까 그냥 이걸 잘 지켜가는 거 이걸 제일 가는 정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도 들라는 말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선을 행해가는 기본적인 원리가 누구나 다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 참마음 이것을 보는 것이고 챙기는 것이고 또 찾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것이라고. 근데 이걸 없다고 생각하고 혹은 이걸 볼 거라고 생각하고 눈을 부릅뜨고 막 이렇게 찾아놨으면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언제나 자기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 이거는 이렇게 꼭 보여서가 아니고 또
또 만질 수가 있어서가 아니고 알 수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스스로 그냥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자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각을 그냥 따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 마음의 존재 이걸 자각하고 있으니까 이걸 그냥 확인해가는 거예요. 그걸 잘 지켜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관 정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도노돈수를 이야기하는 선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이 본래만 원래 있는 것이니까 이걸 찾아 나서지 말고 그냥 이걸 확인하고 어느 순간에나 이것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해가는 것. 이것이 해야 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따로 뭘 알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뭘 알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막 했던 것이 허물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 이걸 보려고 하는 대신 그냥 이것이 작용하는 그 속에서 그걸 확인만 해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게 이런 거로구나 하고 단박에 알아차리는 거 이게 무슨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도노라고 한다고. 이걸 원래부터 완전한 것인데 완전하게 만들려고 또 막 닫고 더 개선시키려고 하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길이 계속 열려있고 끝이 없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가파르고. 근데 이건 처음부터 목적지에 본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막 개선시키거나 어디로 가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던수라고 한다고. 그리고 화두 들고 수행하라는 거. 화두가 이제 최상승의 길이고 무방편의 방편이고 길 없는 길이라고 하면서 이 화두만 들면 된다고. 다른 것 다 몰라도 되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노력하지 말고 그냥 화두만 들라고 수없이 많은 선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화두 들다가 죽어라고. 근데 그렇게 막상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둘러댈 수 있겠지만 제일 근본적으로는 문명 때문에 문명이 있어서 사실은 문명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 문명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행복이라든지 자유라든지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계속 헤매고 왔단 말이에요. 업을 짓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명, 이것을 깨트리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 참마음을 보면 이게 무명 속에 있지 않아요. 무명에 속해 있는 게 아니야. 깜깜하지 않고 이게 아주 신령스러운 것이에요. 언제나 깨어있고 언제나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작용하고 있지 않을 때도 작용할 소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존재만 바로 알아차려버리면은 그 자리는 무명도 없고 뭘 무명을 없애기 위해서 뭐 해야 될 일도 없어요. 업을 막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려고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화두 들고 수행만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망상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마음이 그것만 하기로 했는데 막 딴전을 피우는 거 밖으로 막 뭐에 관심을 가지고 뭘 해찰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산란심이라고 하죠. 그 산란심이 큰 장애가 돼요. 이 역시 이제 과거에 자기가 그런 식으로 마음을 써온 작용시켜온 그 습관적인 힘, 업력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마음을 좀 가만히 놔두려고 해도 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중시키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 이것이 큰 장애란 말이에요. 산란심이. 근데
찬란심이 제발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간절히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 없어지게 돼요. 혹은 이제 가만 놔둬도 이 찬란한 마음이 갑자기 싹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잠이 들었을 때. 근데 잠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몰라요. 깜깜해 멍청해지고 그야말로 그냥 뭉양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잠 들어가지고 열반 혹은 깨달음 혹은 하두만 분명한 상태에 이르려고 하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혼침도 큰 장애이고 방해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혼침과 산란 이 두 가지가 화두만 들려고 하는 수행자들한테 역시 큰 장애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몽산 스님의 본문에 있는 말인데 참마음 가운데 화두가 있으면 혼침과 산란 이 두 가지 과정이 끼어들지 않는다.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화두를 참마음 속에 두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만 하면 혼침도 없고 산란심도 없고 그냥 화두뿐인 상태가 되고 바로 그냥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마음 어디가 있어요? 네가 어디를 여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맞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참마음을 진실하고 간절하고 그런 마음 이렇게 새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참마음은 자기가 확인하기만 하면 자각하기만 하면 언제나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그게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이게 잘못이에요. 그렇게 찾아질 수가 없는 것이야. 근데 참마음은 아까 부처님께서 7차 중심에서 이야기한 대로 있지도 없지도 않은데 언제나 그것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가지고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마음의 존재를 그냥 자기가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돼. 사실은 참마음은 언제나 그렇게 신령스럽게 항상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들어가면 돼. 아, 이런 거구나. 이것이 이러고 있구나. 하고 알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항상 거기 있고 그것이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아차리고 그냥 그렇게 들어가면 이게 가다가 끊어지거나 혹은 어렵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참마음 가운데 화두를 둔다는 것이라고. 저번에 그 석상 스님이 칠거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석상 스님 열반에 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석상 스님 뒤를 이어서 이제 우리를 끌어줄 스승을 우리 중에서 모셔야 된다고 하면서 석상 스님 회상에서 수자로 있던 스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석상 스님의 시자였던 스님이 나는 그 스님이 방장이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수자 스님이 그 시자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내가 생사에 자제한 걸 보여주겠다. 지금 여기다가 향을 하나 사놔놓고 이 향이 다 타기 전에 열반에 들어보이겠다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열반에 들어버렸어요. 향이 다 타기 전에. 근데 그 시자가 등을 때리면서 이렇게 앉아서 가고 서서 가고 하는 것은 자제할지 모르지만 석상 스님의 칠가는 꿈에도 보지 못했다고. 석상 스님의 칠가란 뭐냐? 마음이 언제나 그냥 쉬어버린 것. 쉬어버린 상태가 끊임이 없는 것. 또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상태, 멈춰버린 상태, 그 상태가 또 계속 이어져 가는 거.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꾸러미에 실 풀면 계속 똑같이 이렇게 이어져 가잖아요. 그렇게 쭉 이어져 가는 거. 또 이제 불이 타다가 한번 꺼져버리고 식은 재가 돼버렸으면 거기 다시 불이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불이 꺼져버린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거. 또 옛날 그 향로에 사상에 보면 향로가 몇백 년 됐는지 몇천 년이 됐는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아무도 간에 그거를 없애거나 옮기거나 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있는 거. 그리고 가을의 들물이 티 한 점 없이 깨끗하듯이 그렇게 있는 것. 그리고 향 연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처럼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이렇게 7가지 다 이게 중간에 끊어져 버리거나 변해버리거나 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대로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깨달은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석상의 칠거를 완전히 취득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 스승이 돼야지. 이 스님은 이제 제가 원하면 아무 때나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그 반야가 그렇게 온전치 못해서 항상 그러하다는 거, 이 마음이 항상 그러하고 이 참마음이 그렇다는 거, 이것을 여실하게 증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 못하는 게 우리 마음이 다, 우리 참마음이 다 그런 상태에 있고 그거를 부처님이 증득하신 거고 또 우리들한테도 다 그 참마음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부처님이 확인시켜 주셨다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그렇구나 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것이 유일하게 장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위해서 또 막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중생의 큰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마음은 아까 석상이 칠거 그런 상태에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작용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내가 알아채지 못하고 나라는 놈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그거를 또 알려고 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고 백날에도 안 되는 것 같고 맨날 혼산 이마에 놀아나는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다 그 참마음이 본래 있고 그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그냥 스스로 돌아보면 돼. 마음이 이런 존재로구나. 그게 바로 다 된 거예요. 그게 덩어라고. 언제나 이제 할 일이 없어. 그냥 그것이 그렇게 하는 대로 그냥 두면 된다고. 그야말로 임성소요 수용방광 하면 되는 거예요. 단진범정 별무성애. 그러니까 중생이 막 뭘 알려고 하는 거, 뭘 잡으려고 하는 거, 되지도 않는 걸 막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범정인데 그게 끝나버릴 뿐이지 부처님이라고 해서 뭘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나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는 걸 알아보면 성품이 원래 그런 존재고 그렇게 다 해나가는 거고 모든 것의 근원이고 그게 모든 것이 된 거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게 그 성품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냥 논의는 것이에요. 임성소요하는 것이라. 그렇게 해가는 것이 아무 의미 없고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다 또 이제 중생들에게 빛을 드리워가지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수연방광 하는 길이.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으로 마음을 살펴 깨달아야 한다. 마음의 참 존재, 참 마음의 존재, 이것을 볼 수 있으면 이것이 작용하면서 이 세계가 되고, 이 세계가 그대로 다 마음이고 마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이게 일심법계예요. 화엄법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 그러면은 이 세계가 이 공간계로 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중생이 다 이 세계를 볼 때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게 돼요.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 속에서 착각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꿈속에서 자기가 꿈을 꾸면서 그 꿈을 또 겪으면서 그게 꿈인 줄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이 법계를 꿈꿔내고 그 속에서 또 이렇게 온갖 것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계가 일심법계, 일심이 변화해서 된 것이고 이 법계 그대로가 자기 마음, 일심이라는 것을 그냥 꿰뚫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들한테 하라고 한 일이에요. 그걸 모를 때 이제 온갖 중생 노름이 시작이 되고 중생이 하는 것들이 다 업이 되고 그 업이 계속 또 그 업의 흐름 따라서 윤회 유전하게 만들고 그 괴로움이 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의 굴레 혹은 업이 만들어내는 세계에 윤전하는 일에서 해탈하는 일, 이것이 오직 마음의 깨달음, 마음이 다 이렇게 해가는구나, 이게 일심법계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걸 통해서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팔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이 저 소승법부터 최상승법까지 다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의 존재를, 마음이 그렇게 유무를 떠난 중도의 차원에 있으면서 이 온갖 것을 잊게 하고 법계로 드러나고 그리고 법계 안의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있다 없어지고 거기서 나와서 거기로 돌아가고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 중생의 처지에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계 속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또 행복하게 사는데 이것저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구해서 온갖 일들을 하고 뭘 짓고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이를테면 업인 거예요. 하는 거, 짓는 거, 행동, 이것이 업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세분에서 이야기하면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일어난 것, 생각, 감정, 의도 이런 것을 의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사람의 말로 되어 나오는 것, 이것을 구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몸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신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실 마음이 다 이 세 가지 업을 짓고 있는 것이고 그대로가 다 마음 작용인데 중생의 눈높이에서 보면 중생의 마음이 그렇게 의업을 짓고 입이 구업을 짓고 몸이 신업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짓는 자가 나라고 생각해. 중생이 다 개체적인 자, 에고, 자의식, 이것이 이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한다고 보고 말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업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다 업이 돼요. 그래서 그 업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 세상에도 뭔가 일을 하면은 무슨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변화된 것을 또 자기가 경험을 해야 해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고. 자작자수예요. 짓는 것을 업이라고 하고 그 업의 결과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을 업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자의식들은 다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하고 신구리 삼업을 일으키고 그 업보를 또 자기가 겪는다고. 그렇게 이제 업보로 받는 것 중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괴롭기만 하고 하나도 안 좋은 그런 것들 투성이에요. 그런 게 괴로움이죠. 그런 게 사실 우리가 제일 피하고 싶었던 거고 제발 좀 거기서 벗어났으면 하는 것인데 피할 수가 없어요. 목을 짚고 살아가는 중생으로서는. 내가 지금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보고 한다고 해도 과거에 지어놓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과거가 지금도 계속 나한테 닥치고 있다고. 또 이 마음이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잘 안 돼. 지멋대로 막 움직여요. 또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습관대로 저절로 막 움직여서 별짓을 다 한다고. 이 염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처럼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끈질기게 반복하고 그래야 겨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측면이 있어요. 마치 이제 그 야생의 짐승을 길들이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 마음도 중생의 마음은 업따라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 길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반복하고 적당한 보상을 하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정말 못할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동물들에게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 마음도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잘한 것은 칭찬하고 또 이제 뭐 그만한 좋은 일을 한 거 이 결과는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그런 이제 돌아온 것을 기쁘게 내가 그렇게 잘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나한테 오는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보상으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잘못한 것의 결과로 고통이 이렇게 주어질 때는 내가 그렇게 잘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이제 그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이 계속 이제 길들이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중생의 마음은 다분히 그렇게 이제 훈련하고 길들이고 닦아가야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과정은 너무 힘들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오래 걸리고 힘든 그런 짓을 하지 않고 훨씬 더 쉽고 금방 이룰 수 있는 것을 이제 원한다. 그러니까 상근기, 하근기 뭐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상근이면 상근일수록 이렇게 턱도 없이 대단한 것을, 완전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원하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다 인과대로 혹은 공짜 없이 얼마쯤에 원인이 있으면 얼마쯤에 결과가 따르는 그런 인과의 사슬 속에서 움직이는데 이 불도의 일은 그렇게 이제 인과 속에서 그 전에 나한테 오던 고통은 내가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음으로써 겨우 이제 조금씩 갖고 상쇄해 나가고 또 열반의 즐거움은 또 수많은 고통을 참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반대로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이에요. 아무 대가 없이 얻는 것이라. 본래 있는 것이고 본래 내 것이라는 것을 그냥 봐버리면 돼.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이치대로만 생각하면 이건 너무 터겁고 불가능한 것이고 나에게는 당치도 않은 것이에요. 근데 불법을 지혜가 있어서 잘 듣고 잘 돌이켜보고 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필요한 거 이거로구나. 이걸 얻는 거 이거는 그냥 그렇다는 거 이미 나에게 있다는 거 이걸 그냥 알아차리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결행한다고. 이런 사람이 최상승의 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뭔가 해서 그 결과를 얻는 거, 이것은 이제 업 속에서 유한한 공덕을 쌓고 또 유한한 그 가품을 받는 것인데, 이 대근기가 바로 직입해 들어가는 길은 뭘 해가지고 이루고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있다는 걸 그냥 돌아보는 일뿐이라는 말이에요. 반야가 그걸 가능케 하니까 우리 안에 본래 있는 그 반야의 불씨를 일으켜가지고 대반야가 되게 하고 무상반야가 되게 해서 그냥 한번 돌아보면 그걸 끝이라고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따로 뭘 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사인이고 이제 업을 지어서 그 결과로서 좋은 과보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업을 다 벗어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여여야 하고 하나도 바꾸거나 보태거나 빼거나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알아차리는 도노의 길이고 일초직이 멸해지 않은 그런 길인 거죠. 부처님의 이름 10가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는 열의 10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열의 10호는 열애가 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아라한 제자들이나 부처님과 똑같은 안목을 얻었다고 하는 그 조사들조차도 이 열의 10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 열의 10호 중에 조장부라는 게 있잖아요. 완전히 통화할 수 있는 그 힘을 갖춘 자. 뭘 통화하느냐? 신구의 삼업. 자기 삼업을 거의 끌려가거나 제멋대로 일어나게 두지 않고 그것을 통화해서 바르게 작동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런 사람이 정말 장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씩 막 길들이고 훈련하고 쌓아나가가지고 이루려고 하면 너무나 요원해요. 보통 이제 대승의 길은 육바람의 행을 무량겁을 두고 닦아가지고 이제 그런 보살도 끝에 성불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해요. 대승의 길만 있다고 하면 다 그게 최고라는 건 알겠는데 나는 못 가겠다 하고 단념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대승 위에 이제 최상승 선의 길이 있잖아요. 눈 뜨고 보면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보살도를 따로 마음을 내가지고 일부러 갈 것도 없어요. 원래 다 갖춰져 있는 것이고 다 마음이고 나는 그냥 일 없는 자리에 있으면 된다고. 수염방광 임성소요 수염방광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일은 그냥 눈 뜨는 거, 본래 그렇구나 하고 그냥 한번 자각하는 거,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뭘 막 이렇게 저렇게 통제하고 또 삼업을 살피고 막
의도, 생각, 감정, 말, 행동 막 이런 걸 어떻게 하려고 조작하지 않아도 그냥 되어간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런 눈을 떠버렸는데 또 잘못된 행위 나오고 잘못된 업을 짓게 되고 막 그걸 또 바꿔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하는 일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닦음은 중생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닦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깨달은 분의 심경에서 보면 닦는 바가 없는 거예요. 무수의 수이고 원증 묘수라고 한다고 또 수행 불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자리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 그게 해야 될 일 전부지 그 다음에 닦음은 따로 막 그걸 닦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돼가는 것이고 닦을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 문제는 내가 가끔 이제 삼업을 바르게 짓지 못하게 되는 거, 잘못된 행동도 하고 실수도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아프게도 하고 이 세상에 별 도움 안 되는 그런 짓도 하게 되고 욕심도 부리게 되고 무리해서 무슨 짓을 하다가 결국 그런 거 얻지도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막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생의 모든 악업 혹은 헛된 노력 막 이런 것이 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지 않아도 나를 따로 만들어서 내가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본래 마음이 다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버리면 다 필요 없는 거고 또 그 실수하는 것, 악업을 짓는 것 이런 것을 끊으려고 막 애를 쓰거나 그걸 어떻게 통제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실제로 이 신구의 삼업을 자기가 잘 챙기지 못해가지고 악업을 짓고 또 이제 그런 죄책감이라든지 혹은 그 피해 혹은 그 업보 이런 것을 자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한 그 끝도 없는 되풀이 막 이런 데서 벗어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길로 대근기인 여러분들은 다 선뜻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야 될 일은 뭐냐?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그냥 그렇게 묻는 거예요. 챙기는 거. 뭘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요. 깨달음을 위해서라든지 혹은 내 마음을 통화하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뭐 부처가 되기 위해서라든지 잘 살기 위해서라든지 뭐 그렇게 다른 무엇인가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지 마요. 방편으로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앞지도 없이 그냥 지금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무엇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거를 바꾸려고 하거나 딴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무엇이 하고 있는가 이게 묻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요 화두죠. 마음법 귀일 일비하처라고 하는 공안이에요. 모든 게 다 어딘가 돌아가잖아요. 그 돌아가는 데가 한 가지로 보인다고요. 이 소리가 어딘가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그 이 소리도 돌아가고 내 목소리도 돌아가고 또 이 형상으로 드러난 것들도 다 거기로 돌아가고 내 몸속의 느낌,
어디 불편하고 아프고 답답하고 막 이런 느낌도 다 거기로 돌아가. 다 하나로 돌아가잖아요. 그 하나를 뭐 공이라고 해요, 마음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이 소리 어디로 돌아갔어요?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알고 인정을 하겠는데, 그럼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요? 옛날에 그 수덕사에 그 망공스님, 회상의 망공스님이 이 질문을 던지니까 어떤 비구니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가 움직이니까 연못에 흙탕 자욱하다고 했어요. 근데 벽초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거든요. 망공스님의 제자였는데 그 벽초 스님은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마음법으로 돌아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요? 망공스님 스스로 대답하시기를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겨울이 오니까 기러기가 남쪽으로 날아간다 뭐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이런 공안들이 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의 그것 아까 마음이라고 쭉 얘기해온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모든 게 다 거기서 나오고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 거기로 돌아가고 나서 끝이 아니고 거기서 또 나와요. 자, 여러분 나름의 답을 궁리해 오시기 바랍니다.